오늘은 사무엘하 16장부터 20장까지를 함께 쭉 읽어가려고 합니다. 쭉 읽어가면서 다윗이 두 번째 도망자의 길에 올랐는데 그 두 번째 도망자의 길에 오른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보면서 그 마음은 오직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빼앗은 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다윗의 죄악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왕조 가운데 갈등이 있겠다고 예고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살인이 벌어지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왕의 칼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도망자가 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주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막 개발도상국일 때 어르신들이요, 삼시세끼 라면만 먹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라면 보기도 지겹대요. 하도 라면만 먹어서 라면만 먹어도 싫대요. 요즘 아이들은 라면이 그렇게 좋은데 그분에겐 그게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요, 지겹도록 도망해 본 사람입니다. 10여 년 동안요, 도망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도망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머리로 그린 상상이 아니고 얼마나 고된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다는 건 뭘까? 편하게 못 자요? 고생스러워요. 항상 나를 쫓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들어버렸네요. 어떡해요? 푹신한 왕궁 침대에서 잔 세월이 꽤나 됐습니다. 왕이 돼서. 몸은 정확하잖아요. 간사하잖아요. 좋은 곳에 금세 적응했는데 이제 다시 도망자가 된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전혀 도망자의 몸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 노쇠한 몸이 되었는데 도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망하는 다윗에게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와중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대대로 사울 가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어서 이 종에게 많은 재산과 땅을 맡기면서 이 사울의 손자를 돌보라라고 명령받았던 사람이 시바라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먹을 것들, 나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이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 타시고 이거 먹는 것들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보필하는 군인들 다 먹고 힘내셔야죠. 이렇게 갖고 온 거였어요. 엄청난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런데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 종을 보면서 다윗 왕이 생각났던 건 뭐냐면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그 사람이 기특하다도 아니고 이 종이 섬기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 무비보셋은 어딨냐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였죠. 이 종이 왔는데 무비보셋이 안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물음에 이 종이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주시려는가 보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지금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왕이 됐어야 맞죠. 그러니까 이 판에 다윗 왕 잘 됐다, 꼴 좋다,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종이 전달한 거였어요. 이 일 때문에 화가 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허락했던 재산, 네가 관리해서 무비보셋 평생 먹여라 했던 거 다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되죠. 사무엘하 19장에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그때 왜 안 나왔니? 했더니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윗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이 도망자를 환영하는 척, 피난 가는 그를 도와주는 척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도망하는 틈을 타서 자기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등장했으니 이 사람도 사울 왕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였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저주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했죠. 그 저주의 내용은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는 거였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다른 사람 죽인 사람이지. 피 흘리더니 꼴 좋구만. 8절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잠깐 대보셔서 이 사울의 친족한테 이 말을 듣는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거짓말이고 우리 앞에서부터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도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 다윗이 죽이지 않았죠. 자기가 전쟁 나가서 죽임당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겁하지 않나요? 다윗은 이미 이 앞전에 왕이었거든요. 왕인 다윗 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인 다윗 앞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사울은 다윗이 죽었다 위린 시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니까요 거기에 나타나서 자기 분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없는 말, 하지도 않은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뜻까지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저주받고 내 죄값을 치르는데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요 반응할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대신해서 반응하죠. 다윗의 충실한 군인 아비새가요 이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저항을 저주하는가.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 강 건너가가지고 머리를 베고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다윗이 아무 말만 안 해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죠. 그 저주를 어떻게 다윗은 받아들이고 했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거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다윗 저주해 이런 명령 받고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주를 다윗은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시므이의 말이 옳은 것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모함 듣는 것마저도. 그러니 이것이 내 귀에 들려온 것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고통을요 저 사람 목숨 끊어서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할 때까지 해봐. 나는 다 들을 거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울 가문 사람일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걸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둬.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태도였단 말이에요. 힘이 있었다니까요. 없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바랬던 마음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겠다는 건 그래 그 거짓말 뒤집어 쓰고 내가 죽겠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욕 다 들어먹고 이 거짓말 다 듣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신다면, 그래서 오늘 저 원통한 이야기를 듣는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구해주신다면 그것이 다윗이 바라는 거였어요. 다윗이 바랐던 두 번째 도망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왕이 돼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죄값대로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이거 받아들이고 죽겠다 내 자존심으로 죽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다면 두 번째 도망은 그런 꿈도 없어요. 왕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 죄값을 다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유일한 다윗의 소망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도망자 가운데 이제 곧 싸움이 벌어지겠죠. 싸움에는 항상 이 당시에는 지혜자들이 등장했는데 두 지혜자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사라고 하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지혜자는 압살롬 편에 들기로 했어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이제. 그리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붙은 지혜자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미 다윗 때부터 다윗의 핵심 모사, 지혜자였습니다. 제사 드릴 때 그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했더라.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요 인정받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거였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럼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인지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었으니 자신들이 공경에 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혜가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이라는 지혜자였고요. 아히도벨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후세라는 지혜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있었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편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편에 들었지만 다윗의 무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 즉 압살롬에게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왕이여 만세 만세 부르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압살롬도요 이 후세가 다윗의 친한 친구인 거 알아가지고 너 다윗 친구인데 왜 다윗 안 따라가고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따라가는 게 맞죠?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압살롬이니 당연히 압살롬 따르는 게 맞죠?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압살롬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잠입을 해요. 이 두 지혜자가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 아히도벨이 훨씬 더 능력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일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20절에 가보면 이제 압살롬이 자기 왕국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한테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 사람이 악한 지혜를 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세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되게 나쁜 것 같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나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어. 이거를 이스라엘 전체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네. 그럼 다윗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다윗을 쫓아내고 내가 독자적인 왕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유인 아내들을 취하라고 아히도벨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사악한 계획인데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편을 가르는데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해갖고요. 사람들을 편을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이 그 말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아내들 후궁들이라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23절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한테도 그렇고 압살롬한테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여겨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히도벨을 지혜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폐륜적인 행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 일들은 다윗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주한 그대로 된 거였어요. 이 아히도벨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후세하고 지혜 대결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히도벨이 이길 것 같다고 앞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다 아히도벨 말만 듣습니다. 후세의 말이 들려질까? 이제 다윗을 완전히 처분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얘기해요. 내가 12,000명을 데리고 내가 다윗을 추격해갖고 직접 가서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적극적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붙었으면 다윗왕을 빨리 처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왕 없애고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다 통일시키는 게 이 사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약점일 때가 지금 도망가는 이 밤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친히 내가 12,000명 데리고 가서 다윗왕만 기습해서 죽이면 나머지 밑에 군인들 죽일 것도 없고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되게 똑똑하죠? 밑에 따르는 사람들 다 상대할 필요 없어요. 왕만 죽이면 다 어차피 돌아오게 될 거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없는 거예요. 다시 나라가 정상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히도벨의 지략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 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다윗의 상황에서는 위협적인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요, 지혜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 한 명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 더 확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후세가 잠입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압살롬이 후세도 부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아마 아히도벨 말이니까 후세도 그렇다고 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겼으니까 아마 후세도 오면 그렇게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후세는 다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제가 다윗의 친구라서 잘 아는데요,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요, 보통 용사들이 아닙니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왕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라니까요. 도망자 많이 해보고 싸움 많이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혼자 죽겠어요? 왕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니까 자기는 아마 꼭꼭 숨어있고 보초병들 세워놨을 텐데 어떻게 다윗 한 명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후세가 자신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좋겠어요. 온 이스라엘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번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일망타진해야 압살롬의 나라가 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망타진하려고 총동원하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지금 두 가지 아히도벨의 계획과 후세의 계획이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한 사람은 급하고요, 한 사람은 시간을 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후세의 정확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신하들도 투표를 한다고 치면 아히도벨 투표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변이 일어나요. 이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이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변이. 요행을 바라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후세는 목숨 걸고 자기가 가야 할 자리 가가지고 다윗을 구하기 위해 행동을 했어요. 이건 요행이 아니었어요. 이거 어차피 아히도벨이 선택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설명해줘요, 성경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이날만큼은 후세의 계략이 선택받게 하셨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다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지혜가 선택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성경 말씀보다 당연히 아히도벨이 그동안 지혜롭고 데이터로 볼 때 확실한데 선택하는 게 맞지. 이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산에도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심리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가 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강 건너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저녁 때 쫓아갔으면요, 다윗은 죽었죠. 한 발 차 있어요. 한 발 차이.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먹히지 않은 아이도벨은 억울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았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알았을 거야. 이 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윗은 살아 돌아온다. 다윗이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자기 스스로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끊는 거죠. 이제는 시간은 벌었고 이제 총력전이 펼쳐질 거예요. 총력전이 펼쳐지려면 군인들이 싸움을 잘하려면 먹어야 되거든요. 피난 가운데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간 그 땅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 군대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 다음에 마길,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극진히 먹입니다. 이 사람들 돈 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편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줘요. 신기한 일이죠. 다윗은 도망자인데 다윗 편에 붙어가지고 이득 볼 게 없어요, 이 부자들이. 그런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받치심이 다윗과 다윗 무리들을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먹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 두 번째 도망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써놓은 노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려면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압살롬 피해 도망할 때 지은 노래를 보면 돼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서 읽었던 내용이 다 있죠. 왕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저기 내 대적들이 어찌 많았는지, 나한테 그렇게 아부 떨고 말 안 했던 사람도 내가 도망자가 되니까 다 대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는 사람, 자기 분풀이를 하는 사람 다 일어나게 됐죠. 그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지. 우리는 이 앞에서 봤잖아요. 첫 번째 도망할 때도 만든 노래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런 분야 알았는데 어쩌면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방패가 없어도 내 방패가 튼튼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어도 내 머리 왕관의 영광이 가득했으니 사실은 느낄래야 느낄 수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망 다녀보니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래서 그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이도벨의 지혜가 모략이 우습게 되었고 나를 돕는 식량을 주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실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가보면 이제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다윗도 그 싸움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말릅니다. 왕 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왕은 꼭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왕싸움입니다. 장기에서도 왕 죽으면 끝나요. 그게 고대에서 온 게임이니까 그래요. 그 왕을 나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게 되죠. 그러나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칼을 겨눈 반역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압살롬 살려주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결국 싸움에 나가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겼어요. 이기게 되죠.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외모를 설명하는 앞에 사무엘하 내용들을 보면 그의 머리가 출중했다고 하는데 그의 머리카락이 오히려 그의 앞길을 막아서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되죠. 과연 이 붙잡힌 압살롬을 다윗의 군대들이 살려줄까? 지금 여기 다윗은 없는데. 그런데 요압이요,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른 군인들은요 무서워서 다윗의 부탁이 생각나서 못 죽이는데 이 요압이 죽여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는 거예요. 다윗의 영원한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압이라는 자기 친척 장군이었어요. 장군.
이 사람이 월권을 행했는데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자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도 죽여버렸죠. 다윗하고 협상하러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 요압이 자기 동생 복수한다고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14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살인한 압살롬을 사면시키는 것도 다 요압의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하고 요압하고 이렇게 머리를 싸매가지고요, 복권시키려고 어떻게든 했던 거짓말, 그게 요압으로부터 나왔고요. 결국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압살롬의 협박에 의해서 요압이 다윗과 만남을 주선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마다요, 이 사촌이에요. 사촌,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도망 다닐 때부터 오른팔이었던 이 사람이요, 다윗의 앞길에서 자기 월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든 이 사람을 어떻게 못하겠어요? 혈연이어서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공범이었기 때문에. 공범. 우리야 죽일 때 거기 공범이 누구예요? 요압이죠. 요압. 정확하게 다윗의 추악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었죠. 요압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다윗의 십자가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 모든 사단이 검디검은 다윗의 제약으로부터 출발해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다윗은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3편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은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늘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 진실되고 깊어져야 된다고.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날마다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고 그 은혜를 깊이 받고 살고 계신가요? 그게 우리가 이 주일에 모인 이유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 아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은요, 돌아오는 군대를 보면서 이겼냐 졌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을까요? 압살롬이 살았나 안 살았는가? 내가 다시 왕으로 복권될 수 있을까 아닐까?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자원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겼냐? 야, 나 왕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게 아니고 압살롬 살아있느냐? 그게 다윗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래, 아버지 칼 겨누 잘 됐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울었다니까요. 이건 아들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저주했던 사울과 하면 친척 시므이가 와가지고 자진 납세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올 줄 몰랐는데. 그 시므이가 왕 찾아와가지고요, 저 용서해 주세요. 왕에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받아주겠어요? 시므이가 이런 주장했잖아요. 다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왕 뺏긴 거라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났죠. 시므이에 대한 아비새의 판단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쟤 죽어야죠. 돌아왔을 때 저렇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그를 바라보는 아비새는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 이게 맞죠? 적폐청산을 해야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니까요. 내가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은혜 입은 자로서 원수를 용서할 줄 알았고 사랑할 줄 알았고, 은혜 아래서 내게 주신 직분 있잖아요.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본분을 알았다면. 본분.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모르니까 자기가 돈 꽤나 벌면 그게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 꽤나 가지면 그걸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게 주신 직분과 자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바르실레라고 자기들 전투하기 전에 식량을 베풀었던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나랑 같이 예루살렘 가자. 내가 너를 평생도록 보살피겠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내가 왕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게 자기 대신 다윗에게 필요한 자기 아들을 붙여줍니다. 이 아들이 다윗의 왕국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 기맘이 아버지 바르실레 때문에 다윗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을 이 사람이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 말이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까지 등장합니다. 이름이 바르실레 아들들, 여긴 기맘이 속해 있죠. 이 아들들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나라가 두 쪽 나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잡음이 일어나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지만요, 여전히 사람들이요, 이 빈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 가문에 속한 유다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세력 다툼이죠, 일종의. 이 세력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은 지파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더 세, 이런 갈등이 나타나고, 이런 갈등 속에서는 항상 내가 해보겠소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불량배 하나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세바죠. 이 사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마침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에게 붙으시오. 저 유다 가문 다윗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막아주신 이야기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이 불량배는 결국 한 여자가 던진 돌을 맞고 한 여자에 의해서, 한 여자의 지혜로 인해서, 돌 맞은 건 이 얘기가 아니네요. 한 여자에 의해서 끌어내리고 머리를 베어서 성 밖으로 던져집니다. 이 사무엘하 2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결국 여자에게 죽임당하면서 그 결과가 끝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도망을 했습니다. 그토록 오래 고생했는데 내가 또다시 도망자 생활을 할까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아들의 칼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게다가 이 죄악은, 이 도망 생활은 모두 다 자신의 죄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이미 나단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하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건 뭘까요?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도망한 거죠. 그리고 도망한 자중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 안 했던 것도 뭐예요? 내 죄가 깊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모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랐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람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가 빙산을 보는데 일부분만 보고 있대요. 그 밑에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 세상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감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아이도벨의 전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요행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죠. 우리가 사는 현재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보고 확실한 만져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마음은 메마르고, 왜 이렇게 아프고, 삶에서는 갈수록 더 큰 압박이 찾아오고, 그 압박을 이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더 불안해야 되고, 더 두려워야 되고, 더 욕심을 내야만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조금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깊숙한 죄악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바라는 마음만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비록 도망하는 과정 속에 있어도 이걸 다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마음, 그 한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